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된 이 하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 곳곳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체질과 생각과 바램을 잘 아시며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충만히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하신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 선한 곳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방황하다 곁길로 나아가 막다른 골목에 갇힐지라도 자비와 긍휼, 전능의 손을 내미사 오직 주의 뜻하시며 계획하신 믿음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주 앞에 겸손으로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기쁨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만 그 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얻은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계를 분명히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처럼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청지기로 이 종으로서 그런 믿음을 따라서 겸손과 감사, 충성의 삶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존재인식, 한계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보호, 인도, 주권 아래 있을 때에 안전하며 평안을 얻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계인식,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책임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느새 교만하여 끝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방종에 빠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래 주었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은 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로 알며 오직 목자 안에 거하길 기뻐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나운 맹수에게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꼴을 얻고 살이 찌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만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자기들의 생각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거나 다른 민족에 대한 근거 없는 배타적인 감정이나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거짓된 생각에 물든 죄악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따르거나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그 뜻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 참된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생각보다 많은 용돈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절도 아니었고 제 생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많은 용돈을 받게 된 것에 의아해하였습니다. 내심 와, 공돈이 생겼네. 이것으로 뭘 한다지? 그동안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건네주시기 전에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도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너에게 베풀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너도 누군가에게 성숙하게 베풀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애초에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도 어떤 수고를 하여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그 소중한 것으로 내 만족이 아니라 옳은 일에 누군가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일에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땅의 분배, 기업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땅의 이름도 낯설고 잘 알지 못하며 그 지형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이 분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그 본래적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기쁨과 만족감에 도취되어 자기 한계 인식을 망각한 채 또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두신 거룩한 사명은 잊고 이기심에 살도록 하심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도리어 축복의 참된 뜻과 목적을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순간 주신 축복과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지혜, 겸손과 충성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선하거나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자 그 뜻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 선하신 계획에 비춰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축복의 기업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각 지파와 족속의 수를 따라서 땅을 정하고 제비를 뽑아 기업과 분깃을 정하는 일은 매우 지혜롭게 잘 감당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 결정들에 서로 부족함,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넉넉한 마음, 이 마음에 용기를 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기업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줄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그의 명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족속들을 자기 땅을 경작하는 종으로 부려 세상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확고한 기틀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의 땅,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을 주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교회와 우리 각 가정,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역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떻게 주신 기업과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보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이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서로 나눠지며 그 일을 이뤄가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할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새 판짜기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볼 때에 그 시작과 완성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섭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세워나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주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루시는 온전한 주의 그 방식을 따라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더욱더 자기의 생각, 경험, 방식은 부인하고 또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며 세상이 알 수 없었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결단으로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꿈꾸지만 계속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방식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 새로운 일을 주저하고 이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기시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방법을 우리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신 이 새 판짜기를 이뤄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편에서 선한 것, 옳은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 땅은 분배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치는 서로 나누고 서로를 북돋아 주지 못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쫓겨남을 당했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으로 주의 새 역사를 이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런 새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거룩하고 성숙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과 자녀 세대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각 사람과 가정에 주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형들과 자녀들의 이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더욱더 넓고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 당회 장로님, 이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따라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된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새 판짜기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 겸손의 순종과 사랑의 헌신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리